이교수의 한국문학평론 30번은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 같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정교가 아니라도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은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문학공간의 8월호에 실린 것입니다. 음, 클리어리 교수의 테레사 성녀 같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 How to find inner peace like Saint Teresa of Avila. 4월 9일 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성체로 보는 게 힘과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성체로 보는 거는 테레사가 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일반인에게 그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이 아니어도 세속인에게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읽은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들은 유튜브 동영상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73번으로 동영상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게 돼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현실적으로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응?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려면 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울한 감각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실전적 좌절을 설명하기는커녕 이분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우울증이면 의학적 치료를 찾아야 하죠. 뭐 병원에 가서. 그렇지만 아빌라의 테레사는 성녀는 다른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테레사에게 심리적 통찰력이 아주 뛰어나니까 재해석되면 그녀의 관찰과 실천이 쓸모가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이 글을 쓴 이유에 어, 카르멜 소녀원을 17개로 그러니까 수녀원, 수도원이라는 거에 개념을 만든 분이에요,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도원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성인이 되겠죠. 그래서 성인으로 공표가 됐어요. 거의 살아있을 때도 영적 슈퍼스타였는데, 테레사는, 그냥 종교적으로만, 이게 이제 1500년, 16세기죠.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중세가 망하면서 여기 중 하나에 빠졌는데 하나 뭐가 쓱 빠졌냐면 중세 카톨릭이 예, 면죄부 등 부패로 그지? 이 부패로 공개되어가는 음,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때 영성 운동은 제도 측면이 아니라 영성적 측면에 집중하는 수도원 운동과 예술을 통해 음, 음, 어떻게 보권이 됐죠. 음, 고대요. 지금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카톨릭은 없어졌을지 모르는데, 그지? 바로 이 수도원 제도하고, 영성사상이죠. 봉쇄 수도원도 있죠. 봉쇄 수도원이 바로 하나님을 영성으로만 만나겠다는 거죠. 그게 봉쇄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자기네들도 망하게 되니까 권력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성이 된 이유를 좀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카톨릭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망해버린 종교를 다시 일으켰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니까 그때 이후로 르네상스 끝부분이죠. 르네상스 끝부분. 그러니까 즉 내가 왜 르네상스 끝부분을 얘기하냐면 그때 이제 르네상스니까 그 종교 개혁이잖아. 어? 그러니까 르네상스. 음. 중세 카톨릭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그게 데카르트의 명상록이란 말이에요.
그 바로 뒤 얼마 안 지나서요. 근대가 데카르트 명상록을 조금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영성 사상은 응? 제도죠. 교감을 통한 이런 대리인 통한 교감이 아니라 대진교에서처럼 응? 개인적인 신성로, 개인적인 합의를 통해 거의 가능하다. 설명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는 개인에게 응? 내면도 나아가 있다는 응? 길을 열었으니까. 그치? 생각해야 돼. 데카르트. 근대자의 근대 사상의 그치? 그 개인, 근대 개인을 이 개념은 데카르트에서 나왔잖아요.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죠? 그죠? 음,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죠? 데카르트에 영향을 주겠죠? 그뿐 아니라 아주 최근까지 시몬드 보부아르는 최근이죠. 시몬드 보부, 조지 엘리엇 클리스트가. 그러니까 시몬드 보부아라고 다 할 수는 없는데 시몬드 보부아르는 데카르트의 페미니즘에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의 어머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성에게도 그러니까 여성였지만 여성에게도 어, 남성과 동등한 근대적인 자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그래서 이제 이 시몬드 보부아르가 굉장히 중요하죠. 페미니즘의 어머니죠. 시몬드 보부아르한테도 영향을 줬겠죠. 음, 영적으로 나도 한 사람의 인물이야. 조지 엘리엇은 거의 이, 그, 이, 그러니까 그 조지 엘리엇은 19세기 후반부에 제들가 어? 이렇게 대걸로 끝난 일반적으로 되면서 영적 세상을 인정했던. 그래서 이 조지 엘리엇 소설가이기도 했지만 이런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그 영성사상을 강조하는 작업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지엘리시 그걸 이용하고 또 줄리아 크리스티파는 동성애 최근에 아직까지 최근 동성애 이거는 이거죠.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죠.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동성애도 동성애라는 것이 옛날에는 한 사람으로서 밖에 받았잖아요. 근데 영성 차원에서 보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설명 한이 없는데 심리분석, 정신의학, 조직관리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많은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성사상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어,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지? 이게 이제 그 여성이다, 동성애자나 뭐 다 그랬다는 거죠. 또 그 안에 있는 깊은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영원히 인간한테 있다. 그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그 비밀을 모른다. 이게 뭐다? 이게 고통의 원천이라는 거죠. 테레사가 영혼의 성. 이게 대표작이죠. 그래서 운동이나 음식 등 외부에 신경을 쓰지만 영혼의 영양 공급하는 걸 잊고 오락 활동에 빠져서 소외나 공허를 느끼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근데 내면에서 쉴 수 없다면
밖에서 휴식을 찾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면에서 쉴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영혼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만성적으로 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는데 성인인 척한다고 비난받은 테레사는 존재의 두려움과 내면의 삶의 소원해짐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사람처럼요. 그리고 자기 지혜가 종교적 자매가 아닌 이제 원장이니까 수도 원장이니까 이제 수녀원 원장으로서 종교적 자매는 그 원장이니까 밑에 수녀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우리한테까지 알려지고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겠죠. 다른 사람의 쓸모가 있으면 기대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신은 모든 이가 같은 경로를 따르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성을 찾는데 수녀의 길이 아닌 길도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신앙이 아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영혼이 있다는 걸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 많은 거주 장소가 있는 것 마찬가지로 많은 강이 있는 전부 다이아몬드나 아주 깨끗한 크리스탈로 된 성체 같다고 영혼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기억해 두셔야 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진짜 본 거예요. 이분은 이 마력 이 테레사 소녀는 돈으로 직접 본 경험을 비록 한 것이니까 어, 우리도 이 일을 통해 한번 경험 좋은 기회입니다. 영어는 어떻게 하겠는지 그는 놀라운 보고전. 이 영혼이 어떻게 생겼지? 그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다이아몬드나 깨끗한 크리스탈로 된 성체 같다는 거. 그리고 더 자세히 썼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핵심에 뭐가 있어요? 신성한 태양이 있고, 신과 영혼의 비밀스러운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우리 다 좋을 텐데, 태양 안에 있는 그 크리스탈을 검은 천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의 그 위에 빛나도 태양의 빛남이 크리스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체로 깊이 들어가 크리스탈의 천을 벗기면 그래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신을 만나는 거예요. 예? 신을 만나는 거예요. 깨닫는 거, 불교식으로 깨닫는 거죠. 깨닫다고 말한 거는 영성사상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불교식으로 깨닫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하면 신을 만난다는 거. 그래서 세속의 관점에서 영혼은 심령을 묘사하는 편리한 은유거나 무의식적 삶의 내면 우주를 보통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영혼 핵심의 신은 진정한 자, 진짜 자나 실현된 자를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신을 얘기 안 해도, 그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내면의 여정, 신을 믿지 않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내면의 여정은 그렇다고 해도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는 심리적 경험에 숨겨진 양상을 이해하려는 자기 성찰적 작업이겠죠. 응? 왜 그래야 되냐? 왜냐하면 내면을 무시하면 삶이 기진맥진하고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내면의 삶의 진실을 알면 외부 세계 방향이 분명해지며 진정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리아 음, 나빌라의 페레사 성녀의 이 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영혼의 아까 말한 그 영혼의 성이 있죠. 이 인테리어 캐슬 이걸 요약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혼의 핵심을 향한 탐구는 도전 과제가 있는 7개의 거주 장소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거주 장소는 내면을 향한 내면의 평화를 향한 첫 단계는 자기 이해의 전이라고 해요. 내가 누구냐?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물었는데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극도로, 글쎄요, 이런 게 극도로 바보 같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고 분투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굴까? 이걸 고민하지 않는다. 응? 그럼 뭐야? 생각이 대체로 몸에 국한돼 있다면 그건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시작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 성체로 들어간 문은 기도와 숙고입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내면의 자아를 뭐로 생각해요? 새로운 사랑의 대상으로 상상하면 돼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보내며 같이 뭔가를 같이 하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 알려고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내가 뭘 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그래서 자기를 더 알려고 자기 성찰적 숙고를 위한 장소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조용한 장소에 가서 거의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숙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기 쓰기, 자기 생각 듣기, 가동 기술, 그림 그리기, 춤추기. 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응? 왜냐? 자기 이해의 장애물은 나를 이해하는 데 방해 오는 거는 독사처럼 시간과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엉뚱한 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영혼의 도구를 주입하는 즉각적인 만족, 성취, 성공, 성취, 명성과 소유물에 집착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집중을 방해하는 걸 알아차리고 제거하면 돼.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뭐 하고 나는 어디 가서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디 가 조용한 데 가서 그럴 필요 없다고. 두 번째 거주장소는 오 예수님 악마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대단한 소동을 일으키는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숙고하기 시작해서 좀 시작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죠. 악마는 뭘로 유혹하냐? 취미 활동, 비즈니스 업무, 재미있는 일 등 세상의 피상적 일로 유혹하며 신과 연결하는 영혼의 의욕을 꺾으려 해요. 이때 중요한 건 끈기죠. 의지. 그래서 영성 세상의 핵심은 지성과 의지예요. 숙고를 계속해요. 내면의 평화에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반자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거죠. 작은 도마뱀들만 잡고 만족하는 두꺼비가 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음, 진짜 하려는 목적이 뭔지를 까먹게 하는 거죠. 이 지혜를 비종교적인 영혼에 적용하는 방법. 그것 때문에 이걸 글을 쓰고 있는데,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만드는 것, 어, 뭐냐는 거죠. 하고, 사람을 재평가하는 일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행복하게 하는 게 뭐예요? 소년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행복하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어른으로 성장하는 걸 지지하지 않는 친한 사람. 즉, 소년 시절처럼 투정거리고 그 약한 자기 자아를 드러내는데 그냥 갈등을 안 일으키려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멀어지는 일이 어렵겠지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피해야 하는 거죠. 옛날 동창들하고 그러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현명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하고 선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다고 좋은 게, 나한테 행복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거주 장소는 여기는 더 큰 적이 숨어져 있는데 이게 힘들다고 여기하려고 질병과 재정적 고민이 있을 수 있게 만들어요. 이 방해 요소에 대처하는 방법은 거리두기와 겸손의 두 개의 전략이에요. 테레사가 좀 전에 그 영혼의 세상을 본 것처럼 비전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녀를 믿지 않고 꾸짖었어요. 헛소리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에게 겸손이 있다면 테레사의 말에 의하면 시간이 지연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주님이신 의사가 치료하러 올 테니까 겸손하게 있으면 상처의 연고가 된다. 근데 주님이 치료하지 오지 않더라도 생명을 포함하여 가진 것에 대한 겸손과 만족을 실천하면 개선될 수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면 괜찮은 거죠. 관점을 바꾸는 일이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비종교적으로 도전이 자기 훈련의 기회를 창조하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픈 거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지?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관리하면 내면의 힘이 발전돼.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 때 늘어나는 거죠. 내면의 힘이. 생각해 보세요. 우주 또는 신의 원대한 계획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럴 때 뭐 하냐면 어린이 감정동 예를 들면 이거를 비판하는 신은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밑에 있는 거죠. 우주 또는 신의 원대한 계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 하나를 들어갖고 신을 비판하는 거는 신을 인간의 수준까지 끌어내리고 자기랑 한번 해보겠다는 오만함이에요. 그런 에고의 결과물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야 돼요. 권리, 이의식, 그지? 입증 욕구. 그거죠?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걸 떠나보려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쓰지 말고 오해받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 거주 장소는 더 복잡한 수거인 회상을 개발시키고 회상의 목적은 뭐냐면 돌이켜보는 거죠. 왜 그러냐? 마음 챙김으로 두뇌의 횡설수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갖 잡생각이 다 든단 말이죠.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거기다 막 시비 붙고 달아가는 대신에 그냥 영어는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계속 주목하려고 알려고 노력하면 돼요. 테레사는 이때 성경 이야기하고 신을 명상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인이라면 뭘 지지하는 건 다 괜찮단 말이에요. 책도 괜찮고 들판이나 물이나 꽃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건 테레사가 하는 말이죠. 근데 뭐 완전히 이런 걸 익히는데 20년이 걸렸대지만 금방 될 수도 있다는 거. 신에게 달려 있는 거죠. 은총에 달려 있는 거죠. 초자연적 경험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지만 초자연적 영향력이 없어도 세 가지 영역의 실천이 있다면 방해 요소하고 싸우고 실현에 준비해야 되겠단 말이죠. 해야 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추가하지 않고 열린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저 존재하는 것. 이 세 가지. 그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나가며 그 순간에 열려있고 혼전하는 훈련을 받을수록 더 쉬워지고 더 큰 혜택을 얻는다. 열린 상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존재하면 돼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세상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다섯 번째 거주 장소는 무해를 예상을 해요. 뽕나무 잎을 먹고 자랐지만 나중에 깨닫는 거죠. 이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스스로 영적인 고치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영성의 세계가 중요하구나 하고 그걸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의미 있는 삶이죠. 영성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자아사랑, 육체적인 자아사랑이죠. 육체적인 자아사랑을 스스로 없애고 그리고 욕망에 집착한 것들에 손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은유의 고치를 그러니까 진짜 현실의 고치가 아니죠. 우리 사람이니까 고치에서 영혼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신과 접촉하여 탈바꿈할 수 있으니까 영적인 고치라는 줄이죠. 그러나 고치 단계가 재밌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이거 힘들죠? 왜 힘들어요?
고통이 영혼을 조각조각 부숴버리고 갈아버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가치가 있어요. 신이 이곳에 데려온 후에 영혼이 진전하려고 노력한다면 이제 영혼은 위대한 것들을 보게 된 순간이란 말이죠. 데이트의 은유로 돌아가면 영혼과 먼저 알게 됐잖아요. 그럼 많은 장애를 먼저 가까워졌잖아요. 이제 초점은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의 가능성을. 고치 상태가 뭐예요? 바로 그거죠. 고치 단계는 누에로서의 예전의 자아를 죽이는 일을 포함한단 말이죠. 예전의 삶, 귀중하게 여겨졌던 관계와의 사이가 멀어지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예전의 자아와 애착했던 것에 죽음의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그지? 그러나 내면의 자아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에 자신을 개방하여 통합하는 법을 알게 되고 이제 나비로서 진정성 있게 사는 법에 동의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거주 장소는 이 영혼의 약혼 장소예요. 영적 약혼의 장소라는 거죠. 고치에서 신을 만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은 신성한 배우자에 대한 사랑으로 묶이고 신과 함께 따로 있을 기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이게 이제 여기는 그림이 없는데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산 로렌조의 성 테레사의 황홀경 같은 조각이 있는데 그 테레사가 신과 연결됐을 때 거대하고 환희에 찬 고통에서 기절하는 모습이에요. 크게 울면서 죽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혼을 관통하는 불타는 화살로 환희에 떨었던 거예요. 관통하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환희였다는 거죠. 그리고 만족스러운 상처로부터 치유되기를 진짜 그 테레사는 상처가 진짜로 있었대요. 근데 온몸에 근데 치유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문이 막 나고 비방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연옥이라고 생각하고 인내를 한 거죠. 사람들이 알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의 자비는 괴로워하지 말라, 침착하라,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다. 등의 언구가 포함됐고 영혼의 깊이에서 공감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신에게 왔다는 거지만 사실은 동의한다면 다른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괴로워하지 말라, 침착하라, 만사가 잘 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그지? 그래서 더 많은 것에 대한 호기심이 촉발되는 거예요. 만약 테레사의 황홀 같은 거는 이제 종교적이지만 음, 이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사는 거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같은 말이죠.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우나 궁극적인 엑스타시인 환희에 찬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초월하지 않아서 더 좋을지도 있단 말이죠. 예? 네, 테레사는 그게 부적절한 시간에 산을 많이 내서 막 쓰러지고 그랬단 말이죠. 발작하고. 그래서 박해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쓸데없이 알려지는 바람에. 최종 마지막 거주 장소에는 신비로운 결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영혼의 중심에 나타나서 영혼을 신과 합일하는 거죠. 영혼이 신성과 가지런해지며 영혼의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나비가 기쁘게 죽을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영혼이 걱정할 리가 없죠. 예? 하나의 개인으로서 이제 먹고 삽니다만 영혼은 신에게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잃어버린 영혼은 내면의 고요와 세속적 방해로부터의 자유를 최종적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의 의지라는 걸 아니까 영혼은 고통받던 걸 욕망하고 박해자들을 도리어 사랑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순교해도 괜찮다는 거죠. 영혼의 핵심에 관한 테레사의 언급에서 가장 놀라운 건 그곳에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빛나며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반사하는 신을 당신 중심에서 발견하고
당신이 진짜로 누구인지에 관한 진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건 진짜로 테레사가 본 거예요. 이걸 재속적으로 해석하면 위대한 결혼에서처럼 내면의 자아와 결합하는 게 당신을 강화해요. 존재의 부서진 부분이 통합된 전체 안으로 녹아들어가서 진정성 있게 행동할 고요함과 자신감을 줍니다. 신이 영혼의 중앙에 있다고 테레사가 믿었던 거죠. 영혼은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자아가 필연적으로 선하다고 믿을 보장은 없는 거죠. 아우마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미덕을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그걸 실천하라는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음? 선한 일과 악한 일의 탄생에 언제나 직증한다면 깊은 곳에 있는 숨어있는 괴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마는 있으니까요. 마지막 그 생각입니다. 영혼을 성체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살아가며 숭고한 내면을 즐기는 길을 테레사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내면의 힘과 평화를 북돋을 필요가 있을 때 암암할 내면에 빛나는 내면의 천국이 당신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존재 핵심에 있는 거울에서 발견할 게 뭔지 알겠습니까? 테레사의 여정은 존재의 확장적 모험과 창조력, 자제력의 진가를 알아보게 할 용감무쌍한 모험을 격려합니다. 이게 진실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테레사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그녀를 위로했고 나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위로할지 모릅니다. 이게 아까 말한 그 요각입니다.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 내면의 평화 내 그 내면의 평화랑 그런 내면의 힘이 이제 영성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강조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어 저는 삶을 뭔가 항상 경쟁하듯이 누군가 싸워서 이기면 잠깐 평화가 오고 지면 자포자기가 되고 음, 이런 식으로 어 그냥 완전히 삶이 그래요. 이분법 자체였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음, 이 내면의 평화나 내면의 힘이라는 게 사실 아직도 어 내가 뭘 믿고 뭐를 해야 그걸 얻을 수 있는 건지 좀 음, 어 그런 적이 내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참 돌이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설명하는 모든, 이게 바로 내가 설명하는 모든 기초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3,000년 전 농경사회부터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근데 시대의 끝부분까지 인류는 집단적으로 공동체 어? 생활을 하면서 그지?
어쩔 수 없이 모이니까, 예? 서로 서로 비교하면서, 그지? 음. 경쟁하면서, 경쟁하는, 어? 계급사회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 이건 집단 생활하는 동물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치? 음. 이런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인 음? 경쟁, 그러니까 경쟁 원리를 어? 인류가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이 도입한 때가 빅토리아 시대인 영국의 19세기 후반부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뭐냐면 그래서 다윈의 적자생존 이론이 유명합니다. 어? 이건 생물학, 즉 과학의 이론이었는데 일뿐이었는데 산업혁명과 식민제국주의가 본격화하면서 어? 인문학적인 어? 이론들이 어, 급하게 요구되었고 이에 어?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구성의 원리로 어? 경쟁, 적자생존의 경쟁 사회를 사회라고 여기기, 어? 경쟁 이을 기본으로 삼게 삼기 시작했습니다. 응? 그래서 현대 학교, 어? 나, 그지? 뭐 민주주의 선거, 그지? 근대 정부, 그지? 모든 근대적인 제 체제에서는 경쟁이 가장 좋은 원리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으로 어? 공정 경쟁 잘 이루어지기 힘든 사회가 전 근대적인 국가나 사회가 아주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치?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청년층이 공정 경쟁의 원리가 훼손되는 사태를 만나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응? 예를 들어 조국 전 교수의 응? 자녀 부당한 부당한 듯한 그지? 자녀 대입 과정에서의 혜택에 크게 분노하여 다소 심한 응?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그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조차 없다는 기본도 못 해준다는 기본적인 응? 절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분노 때문입니다. 이, 그런데 잊고 있는 사실은 공정 경쟁이라는 것이 예? 최, 예, 선의 대책
일하기보다 최저의 아주 기본적인 음, 음, 뭐라 그럴까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때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1960년대 8년대 혁명이 본격화되었지만 어? 음, 8년대 공동체의 구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 깊이 마약, 어? 프리섹스 등 청년층의 일탈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담이지만 해군대 혁명이 성공했다니 지금 세상은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뒤늦은 뒤늦게라도 어? 해군대 공동체의 시스템 구축 노력이 없는 바람에 필자가 아주 바쁜 일정을 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보적인 노력에 대한 반동으로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 정책이 폐지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경제정책이 인류를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말만 그럴듯할 뿐이며 공동체 국가가 개인의 복지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면 각자 알아서 잘 살아야 한다는 어, 이런 이념입니다. 그런 음, 신자유주의 이념이 근대 교육에서부터 근대 정치, 정부에 이루기까지 뿌리기 박히는 바람에 네? 굶어 죽는 사태가 되어도 정부나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미국이나 한국군 선진국의 현실입니다. 사회적 현실입니다. 요컨대 경쟁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1980년대 이후 투자들이 그런 식으로 대중을 세뇌시켰던 것이고 그게 그런 상식으로 여겨지게 된건 틀립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인류에게 기아 스타베이션이죠.
으로 인한 수급이 저는 없을 만큼 풍요롭게 풍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요로운, 그러니까 제대로 분배만 된다면 누구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인류가 번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으키는 경제 정책을 우리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지? 응? 그러니까 속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저 질문을 봅시다. 경쟁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단 말이죠. 그지? 응? 경쟁 원리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이 경쟁 원리가 더 웃긴 게 뭐냐면 최근에 현대생물학에서는 다윈의 이론을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윈이 적자생존의 원리가 인류의 발전과 번영의 기초가 아니라 응? 협동이야말로 응? 침팬지 등 다른 유인원과 달리 인류가 지구의 지배자가 되게 했다는 도덕론이 더 핵심이라는 게 확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그게 경쟁 원리는 근거가 없는 이론일 뿐입니다. 단지 대중이 예?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하게 함으로써 어? 고유주의나 정치 권력이 지배하기 좋게 유순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이런 순치화가 너무 극단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깡패가 음, 어, 제대로 된 저항도 받지 않은 채 미국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망치고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의 관세 폭탄을 무차별적으로 내리는 바람에 미국보다 어느 면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미래의 한국이 한국을 대척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너무 문제인 거예요. 이는 단지 그 두 나라의 외교 관계 뿐 아니라 제3차 대전의 핵전쟁이죠. 3차 전쟁의
위험을 좀 푸틴하고 싸우려다 말다 그러잖아요. 주제 위험을 예, 예,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의해 얼마나 어, 공동체적으로 무기력해졌는지 생각할 수. 음. 그러면 이런 심각한 사태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걸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그런데 이거들 방송 프로그램에서 내내 설명해 왔습니다. 뭐예요? 음, 지금은 현대에서 살던 대로 hun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라는 역사의식이 한 상황입니다. 근대의 이념은 난경, 오도 가도 못하는 한심한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아가, 자아의 애고가 바닥을 쳐야 완성을 시작하듯 근대 공동체도 파멸의 위협에 직면할 만큼 바닥을 치는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뭐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음, 어둠이 짙어져야 새벽이 오겠지. 그 새로운 현대 시대의 핵심 음, 영상 전동대 시대, 중세 시대, 근대 중세 시대의 우리 핵심이었어야 했는데 세례가 아벨라인 세례가 어, 사연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실제로는 굉장히 성경계에서 지금까지 거의 음, 음, 진지하게 검토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현대 영성은 이제 어느 때와 달리 새로운 인류가 가야 할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힘이나 내면의 통화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대로 어, 검토된 바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은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부터 천천히 그 기반을
당면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가 어,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동서양 신비주의 정성서당의 회통 과정을 읽는 21세기 정성서당의 그중 하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